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부, 신혼가정부, 또 중고등부 등을 섬기면서 요 근래 10년 혹은 20년 다 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 가지 강연, 설교, 또한 또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얘기를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여기에 있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지라도 다음 세대란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가지 않는다. 또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해 힘써야 한다. 이런 정도, 이런 반복되는 말들 중에 이런 정도 저희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왜 소중한가입니다. 그 유명한 유대 교육의 핵심인 쉐마,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짧으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녀에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십니다. 7절 맨 먼저 보시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샤난이라고 합니다. 샤난은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뭇 다른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자녀에게 새기라라는 뜻을 부지런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와 길을 갈 때는 공간적인 배경을 의미합니다.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분이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7절입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을 뜻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 여호와를 자녀에게 날카롭게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전제 조건을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우리가 명하는 이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있지 않으면, 그 전제 조건이 없으면 사실은 7절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생활,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또 신명기서 32장에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서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모세가 숨을 다하기 직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들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자녀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7절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걸린 일이 자녀에게 똑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기 그 직전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사기로 지나가면서 또 다른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까 봐 저희는 두려운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말씀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사사기 시대의 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결과를 저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사실 이제서야 교회가 부르짖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이죠. 이미 모세 시대에 다음 세대의 중요함을 알려주었고, 또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 어려운, 그 두려운 일들이 이미 발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대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 정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정말 전 세계 교회가, 또 미국의 교회가 그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는 나이가 들은 저희 어른들만 모인 그런 교회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먼저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저희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각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또 어떤 부서들은 또 많이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BM 청년부나 대학부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부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희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뉴저지의 몇 교회도 꾸준히 청년부가 성장하고 있어서 그들의 선교 열정과 예배 열정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모습을 저는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 교회들은 청년부 교육부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교회 문을 닫는 걸 떠나서 교육부의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도 사실은 우리 뉴저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것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25년 9월에 바나 그룹이라는 미국의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밀레니얼과 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냐면 81년에서 96년에 태어난 저희가 다 그때 태어났죠. 저희가 다 밀레니얼인데, 그리고 Z세대는 97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교회 출석률을 한번 점검해 봤답니다. 그래서 팬데믹 직전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문 그 아티클에는 리서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은 1.6배, 그리고 Z세대는 1.8배가 증가했다고 리서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 2월에 조사한 바로는 미국 성인의 29%가 영적 부흥, spiritual revival을 예상하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Z세대는 39%가 앞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색다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가 있습니다. 오비스포 카운티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박하고 친밀한 가정교회 모델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세련된 예배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액티브 교회라고 합니다. 두 교회 모델은 각자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같은 모습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이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꾸준히 교회가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이 변화를 꾸준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우리 어른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깨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예수님께 반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냥 어린아이 예를 든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돌아가 보시면 어린아이를 중간에 딱 세우십니다. 제자들이 같이 섰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이쪽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함보다 겸손함을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나 업적,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저희가 꼭 붙잡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남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즉, 이 겸손한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대부분 전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다. 항상 자기가 잘났다. 뭐가 다 자기가 맞다고 하고, 저희 자녀들도 가끔씩은 부모의 말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우길 때가 많지만 대부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이 모자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기를 이 세상에서 약자이고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에 인정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약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존재를 영접하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가 다 나이 든 사람 보이고 나이 든 사람만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장하고 울부짖으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지금 막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들은 감히 제가 추측을 하건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대체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목표와 딱히 이렇게 맞춰지지 않은 것들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깨뜨리고 아이들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것을 갈망하는지 살피고 그 모델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을 맛보는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반복적인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지치고 실망한 그들이 기성교회를 떠나간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만을 그들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심 어린 신앙을 느끼지 못하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 현실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르고 혹은 게으르고 혹은 어려운 것을 잘 모르는 세대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등부를 섬기면서 가끔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가 놀랍니다. 저도 제가 좀 울음이 많아서 기도 제목을 보다가 이렇게 숨어서 울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가정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 매달린 아이들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배워야 할 믿음을 오히려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틀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어린아이를 우리 가운데 제자들 앞에 세울만 하시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이 어린아이와 다음 세대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교회 전통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였던 고집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까요? 대답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대답인지. 우리에게, 나는 되돌아보니까 대학생이라고 칩시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를 지금 잘 다니지 않는데 한 번쯤은 영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보고
그때 같이 있었던 부모님들과 또 어른들 생각해 봤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그때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훨씬 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훨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작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가운데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에, 우리 관심의 중심에, 우리 기도의 중심에, 우리 사랑의 중심에 다음 세대가 다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미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걷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은 저희가 본받아야 할 존재이지 저희가 무시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꾸준히 그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를 낮추시고 나를 낮추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